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장마 없이 바로 여름이 됐으니까 더위를 느끼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길죠. 올 봄에는 올 가을이 되면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벌써 몇 차례 변이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도 고생이고 교회도 고생이지만 가장 고생스러운 분들은 질병관리본부와 격리 현장과 진료소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일 겁니다. 폭염 속에 방역복을 입고 흘러내리는 땀과 싸워야 하고, 뉴스에서 보니까 이런 더위에서는 2시간 정도만 일해도 벌써 현기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김경원 권사님 많이 고생한다는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어디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됐다, 체육관에서 감염돼서 퍼져나갔다 하면 심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이렇게 길긴 팬데믹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은 곧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통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치실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입히셨다는 그런 기억을 했겠죠. 곧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에덴 밖의 이 세상의 땅은 엉겅퀴와 잡초를 내면서 아담을 괴롭혔고,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이상으로 자식을 키워낼 때의 고통도 극심하여서 하와를 역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엉겅퀴의 고통도,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의 후손인 우리는 코로나의 이 지독한 엉겅퀴 아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팬데믹 시대의 지혜라는 책에서 영국의 수녀였으며 신비가였던 노리치의 줄리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줄리안의 시대에 영국과 유럽은 치명적인 질병인 패스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튜 폭스는 줄리안의 삶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팬데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줄리안이 신비 체험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줄리안이 회고한 그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0한 중간이 됐을 때 내가 어릴 적 간청했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3일 밤낮으로 나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네 번째 날 나는 교회에서 임종 예식을 받았다. 그 누구도 내가 그 밤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말로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나는 또한 죽음이 두려웠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고 싶어 좀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허리 및 하체는 굳어가고 있었다. 나의 생명은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려오는 붉은 피로 덮여 있었다. 죽음 바로 직전, 그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때 줄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6개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변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그 빛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사랑과 치유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빛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리아는 거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줄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선한 것과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그곳에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선함과 위로와 기쁨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단단히 거머쥐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가 본 이 환상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죽음 바로 앞에 와 있었고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때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호두알 같은 것을 가져와서 줄리안의 손에 주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세상의 피조물이다.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그 환상을 보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손으로 감싸주고 계신다. 매튜 폭스는 줄리안의 환상과 그 영적 메시지를 평가하면서 오늘날 이 팬데믹의 상황에 대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우리가 이 은혜로 어둠을 극복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다. 비록 우리는 줄리안과 같은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을 극복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 아닙니까? 줄리아는 이 흑사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줄리안과 당시 그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을 위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흑사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죠. 대단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All shall be well and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다 잘 된다. 잘 된다. 모든 것은 다 잘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살아도 하나님 아니요 죽어도 하나님 아니니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줄리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비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패스트도 짧고 인생도 짧습니다. 패스트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여기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이 짧은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감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큰 파도 사이 그 물결로 걸어오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관해서는 공간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사복음서에 모두 수록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지만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나오니 이들은 모두 배고픈 무리였습니다. 이 배고픈 큰 무리가 예수에게 몰려들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제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본문 5절에 무리가 예수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하셨는데 6절에 의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빌립이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서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제8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들 사이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나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들 사이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들 가운데 앉아 계신데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돈과 작은 도시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앉아 계셨다 했습니다. 일어나 가셨다가 아니라 이들 사이에 앉아 계셨다, 곧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또한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아있던 예수께서 몰려드는 사람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부족한 돈과 도시락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셔서 하늘에 축사하시었고 이들 모두가 원하는 대로 주어서 풍족히 먹고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배부른 후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들여 버리는 것이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양식이 어디서 오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하늘에 들어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이 먹어도 남을 양이 나왔습니다. 양식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생명도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고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려 해도 먹일 것이 없었던 이 위기의 순간 빌립과 안드레는 돈과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만을 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위기와 불가능 속에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본문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들과 함께 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예수를 유령이라 착각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공포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 한복판에 내가 있고 이 팬데믹의 한복판에 내가 있고 삶의 위기에도 교회의 위기 한복판에도
내가 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리치의 줄리아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번져가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당시 사람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임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자어도 모임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 하루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저번에 책 읽기를 하던 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20대 청년층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20대 청년의 78%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가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기독교 세계를 보면 매달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역시 많은 수의 목회자가 미파가 되고 있습니다. 파송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곧 사역할 교회가 없으니까 이분들도 미파인 겁니다. 6개월간 미파가 계속되면 퇴회가 됩니다. 곧 연회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거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교회는 성장이 아닌 정체와 퇴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이미 종교 사회학자들은 한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모든 통계들은 새로운 세대는 종교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팬데믹까지 덮여왔으니 이제 교회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점점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마치 빌립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열정이 마치 도시락 하나와 같이 작아서 안드레와 같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팬데믹의 시대에 거의 매일 자영업자들의 괴로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직장을 잃고 특별히 희망을 상실한 젊은이들의 체념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이런 절망과 체념과 괴로움의 군중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이요, 이 어둠이 갈릴리 바다 파도와 같이 오늘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111년 만에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바뀌는데 인간들의 욕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앉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교회의 미래를 다시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함께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걱정과 절망을 뒤로하고 삶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공동교회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니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다시 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듯,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듯, 임재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듯,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양식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자신의 목숨이 죽음 바로 앞에 처하게 된 그 위기의 순간에 줄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흑사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며 그 사랑이 흑사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당시 그 사람들을 위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파도가 일고 험난하여도 주님 제자들에게 다가오사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앞에 있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 모두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목회단상에 헤니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 중 한 부분을 옮겨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 친구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내게 편지로 썼다. 친구는 크리스마스 다음 주를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버지가 계신 치료 프로그램 장소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몹시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내 친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신 친구의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며 걱정하고 계셨다. 그 걱정은 아버지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었다. 친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길로 나가 1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친구는 아버지가 점점 불안에서 벗어나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1시간 가까이 말이 없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오랜만이구나. 친구는 웃으며 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고뇌는 평안이 되었다. 상실은 수확이 되었다. 둘 사이의 침묵마저도 치유를 품고 있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뜻밖의 순간이 적잖게 찾아온다. 고민과 기다림 속에 선물로 찾아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깊이 관련된 순간이다. 그렇다 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또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시간, 이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고 사랑하자. 헤니 나우엔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침묵을 맞이해 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침묵 속에서 고난 중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하죠. 주님은 나의 기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사실은 아픔의 순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걱정이 없을 때 만나는 그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다 힘드실 줄 압니다. 세월이 흘러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들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삶의 기쁨보다는 슬픔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셨듯이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듯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순간 내가 쉬는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과 도시락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능력과 힘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대가 밝든 어둡든 그때가 아침이건 저녁이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과 이 기후변화 안에 살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과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곰과 소가 같이 음식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헤함이 없는 그 땅,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인간의 세상을 넘어서 헤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땅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파도와 절망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주님 앉아 계시어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파도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앉으라 하십니다. 혼돈되고 흔들리는 마음속에 급히 나의 짧은 능력만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누가 생명의 근원이고 누가 지금 내게 생명을 주는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시는지 앉아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며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패스트가 만연했던 중세 유럽, 죽어가던 줄리안 앞에 오시며 위로하셨던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과 절망을 이기시고 주님 나라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의 순간 또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주,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듯이 주님께서 이 공독재단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으니 이 땅이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다툼과 갈등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 돼서 화합할 수 있는 고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 또한 삶의 모든 가치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